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경의 전도라면 성경 안에 있는 사복음서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핍박이나 시험이나 환난, 고통도 오겠지만 사도행전적인 역사 그대로의 응답들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게 성경의 전도가 맞다면 성경의 끝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인데, 성경의 복음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성경의 전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고 성경의 끝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사실 한 가지 핵심으로 풀려지게 돼 있는 것인데,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성경의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면 그 성경의 복음이 내용과 증언하는 부분의 핵심들이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스페니시권인데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대화를 좀 했는데 복음을 처음에는 뭐 약간 더 뭐랄까요, 마지못해 들어주는 식으로 뭐 오케이 뭐 해보시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복음 점점 전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일단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니까 모르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세 가지 직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직분인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고 죄를 지어서 시작됐고 사탄의 미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이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영접 초청하니까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냥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하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되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냐? 그건 아니래. 크리스찬이라고 구원받는 거냐? 그것도 아니래.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냐? 받았대. 왜 받았다고 믿고 있냐? 모르겠대요. 거기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복음을 조금 거절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온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스페니시권들도 오픈마인드가 되는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문이 다 닫혀버리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당당하게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지만 왜 구원이 뭐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진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자기만 구원받고 기뻐할 수 있냐? 절대로 없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못하더라도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정확한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찹거나 뜨겁거나 해야 되는데 찹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말세거든요. 진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는 성경의 전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니까. 정말로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내 교회 부흥과 내 단체 부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끝, 당대 세계복음화, 마라나타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있는데 끝을 놓치는 단체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개교회화 되어버리고 개교단주의가 되고 자기 단체 성장을 위해서 딱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도 안 되고 줄지도 않고 이상하게 되면서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사실은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좀 찾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1장 10절에 먼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이 메시지를 서두에 던졌냐면 왜 다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안에서는 몇 가지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한 4개 파가 나가지고 에이 그래도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게바 베드로지 아니야. 이방사에게던 바울이야 아니야. 진짜 성경 많이 알고 설교 잘하는 아볼로지 아니야. 그리스도지 뭐야. 이러면서 이 4파가 갈등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 메시지가 맞다, 이 목사님 메시지가 맞다, 요 목사님 메시지, 저 목사님 메시지 맞다, 저쪽에 목사님 메시지가 맞다, 뭐 이러면서 엉뚱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리면 방황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메시지를 듣는데 분석을 하거나 저 메시지가 맞나 틀렸냐 그렇게 듣는 건 틀린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해 선포하겠다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러나 성경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으로 밝게 드러나지 못하는 아볼로가 말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장영학 목사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싶다 그럼 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어떤 방향을 하고 그걸 서로 이야기하고 통해야지 소통이 되는 건데, 제가 신던 신발을 갖고 가가지고 냄새 맡아 와 발냄새 많이 나네, 이 얼마짜리지, 어느 회사지, 이 가죽이 인조가죽인가 진짜 소가죽인가, 또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계속 그 구두 하나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구두를 자세히 분석함으로 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한데 막 어마어마한 신학이 발전이 돼 있는데 신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어마어마하게 깊어지고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고 보수 신학도 나오고 너무 많은 신학이 나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걸 막 깊이 파고 있어요. 그거 하나 파면 뭔가 진리가 되는 건 줄 알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혼을 살려내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복음이거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은 말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헬라인들이 구하는 어마어마한 지혜, 어마어마한 것을 깊이 파고 있어요.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막 은사를 가지고 싸워요.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통역이 최고다, 막 직통계시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은사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세웠는데, 그래서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할 즈음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다, 골로새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고린도 교회다, 직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세우고 세워지게 만들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다른 내용들이 들어와요. 신비운동이 들어오고 은사주의가 들어오고 병 고치는 것들이 집중되어지고 아예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뭐 구제를 하고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이상한 사상들이 밀려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 거짓 사상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도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큰 의미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작게 말하면 우리 개인 교회가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당다 결론 나면 끝나버리는 내용을 핵심이라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순간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뜻으로 온전히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부부 사이도 마음이 안 합해지는데 어떻게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냐? 어떻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냐? 답은 안 합니다. 원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개 메시지란 말이 아니라 66권의 완전한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가지고 모든 말을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성경의 복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성경의 전도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성경의 끝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러니까 핵심을 놓쳐버리면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도 말세 때 이기는 승리하는 비밀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 마지막 때를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렸다. 뭐 휴거가 있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세대주의설이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7년 대환란이 있냐 없냐.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도 차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티켓을 많이 먹거든요. 스피드 티켓을 먹는데, 아, 저기 카메라가 있지, 저기에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어, 여기는 스피드, 미국은 신호위반과 스피드 카메라가 달리 있는데 한국은 그거 다 잡잖아요. 아, 여기 오른쪽으로 타나면 오른쪽에 있어, 또 저기는 몇 킬로야. 그걸 일일이 막 골목골목에다 다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규정 속도대로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카메라가 있든 말든 그게 신호를 체크하는 거든 스피드를 체크하는 거든 그 카메라가 고화질이든 뭐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뭐대로 가고 있어요? 규정대로. 경찰차가 뒤에 붙든 말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정도를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요, 빨리, 요즘 이제 여름 되니까 여자분들은 뭐 수영장 가기 위해 비키니를 입어야 된다, 남자들은 배에 식스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막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막 6월 7월에 막 난리가 납니다. 헬스장에 와가지고 막 죽으라고 막 운동하거든요. 그럼 막 이 몸에 문제가 와요. 이게 꾸준하게 계단도 한 칸씩 올라가면 1000계단, 10,000계단, 100,000계단도 올라갑니다. 근데 안 올라가다가 한 번에 3칸씩, 한 번에 5칸씩, 한 번에 10칸씩 뛰어 오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복음, 같은 전도, 같은 끝. 이거는 획일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깊이 알고 들어가니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다 같은 말을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질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말해도 한 가지는 선명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전에도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시작할 때도 모였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을 말 안 하고 다른 핵심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떠나갈 거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빨리 가셔야 된다. 내가 다른 걸 이야기하고 다른 거를 강조하고 다른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빨리 가셔야 돼. 왜? 이제 싹군 목자가 되는 거거든. 거짓 선지자가 되는 징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질을 시키고 막 불을 붙이고 막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바람을 집어넣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한 번 하는 거예요. 으쌰으쌰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영적인 정도를 가는 겁니다. 편법을 쓰거나 어떤 막 속성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영어를 속성으로 되냐? 아니라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뿌리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막 바람이 불고 막 뭡니까 막 바다가 해일이 몰아쳐도 잠수함이 깊이 100m 200m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바다에 풍덩 집어넣어도 잠길 정도의 깊이의 바다가 있거든요. 1km, 10km, 50km를 쫙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이 내려가면 아무리 수면에서 막 태풍이 치고 그래도 바닥에는 모래 하나 안 움직입니다. 막 날씨가 안 좋고 천둥번개 칠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하지만 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는 순간 끝나는 것처럼 잔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어중간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막 벼락치고 막 바람 불고 난리 나고 막 풍랑치고 이러면 막 거기에 온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휩쓸리다가 시달리다가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시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없었다. 그럼 왜 같은 말이라고 하냐? 획일적인 말을 해야 되냐? 이게 획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구나. 저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놓침으로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다. 결국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구나. 예전에 제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가 영적인 문제입니까? 우리는 막 질병이 있다, 경제 문제 있다, 다른 문제 가지고 막 갈등하고 하는데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럼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들이 원인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 세 가지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온 문제고, 영적인 죄 때문에 사실 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잠자는 게 영적인 문제냐? 아니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잠자는 게 무슨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중남미에 가니까 찬양할 때는 벌떡벌떡 뛰고 난리를 치다가 메시지 딱 하니까 다 자요. 앞에서 계속 졸아요. 심지어 제가 1대1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 듣다가 앞에서 눈이 막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막 째려보면서 하는데도 책상을 두드리는데도 딱 깼다가 또 계속 졸아요. 신기하죠. 복음을 못 들어.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영적인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근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잠이 나는 설교만 하면 계속 졸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게 영적인 문제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는 이미 남자친구가 영적인 문제라니까. 영적인 통로가 돼버린 거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받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남자친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육신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는 자녀가 영적인 문제예요. 돈이 너무 좋아서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안 되고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놓쳤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 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된다면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병 고치는 은사가 더 좋냐 통역이 좋냐 예언이 좋냐 방언이 좋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읽어보라니까요. 특히 1장에 보면 계속 한번 잠깐 전에도 한번 체크를 했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바울은 그 맨날 설교가 예수는 그래서 예수는 이 말을 해요.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저보다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넣어놨는데 1장에 보세요. 빌립보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9절마다 완전 그리스도만 말하는 미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처음부터 나오죠. 예수의 종 바울 같은 모델은 또 나옵니다. 한 절에 2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3번 나왔습니다. 2절 가는데 그리스도란 단어만 3번이 나와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나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가 됩니다. 8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나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1절 성경구절 11개가 나오는데 7번이나 그리스도를 말해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볼래요? 왜 같은 말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신자들에게 편지하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또 나오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도 그리스도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도 그리스도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안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도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도 그리스도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읽는데 10번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맨날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밝게 드러난다. 맨날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했으면 예수는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걸 해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분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땅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면 모든 문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냈는지를 밝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야 정상인데 말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너무 맛있으면 먹지 마라 그래도 먹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아이를 놓게 되는 건데 결혼해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이가 안 나와지잖아요. 근데 아이를 놓는 방법을 자꾸 교육을 시켜준다? 그거 전에 근본 원인은 사랑이 없는 거라. 사랑하면 그냥 나아요. 꼬마 신랑하고 나이 많은 신부하고 결혼해도 애 놓는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무 쉽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가지의 핵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나는 너무너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안전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어떤 목사님 막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막 성령 세례 없으면 아니다, 막 그걸 막 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핵심의 차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죠.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뭐죠?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불로불로 해가 막 왓뜨거 해가 막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수준의 체험적이고 육감적인 수준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돼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계속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니까. 아닙니까? 막 주야 이라고 있을 때가 받은 거예요. 그럼 맨날 막 집에서 성령 충만하려면 밥하면서도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막 국 뜨면서도 벌렁벌렁벌렁 텔레비전 보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벌렁벌렁벌렁 이러면서 봐야 됩니까? 사실 사람들이 좀 신비적인 거, 체험주의적인 걸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계속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고 저 사람이 옷가게 직원인 줄 알았는데 만남을 통해 하는 대화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드러나고 모든 문제 배후에 사탄이 있고 죄와 저주로 하나님과 말씀을 놓침으로 단절된 의미들이 전달돼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말 복음이 계속 증언되어지는 마음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뜻을 향해 있다. 그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자기 삶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령세례 받은 사람이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되고 있는 사람이 성령세례 받은 사람이고 지속적인 제자운동 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세례 받은 사람의 증거라니까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1차적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랑이냐 말이에요. 어떤 온유냐 말이에요. 어떤
열매냐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라니까.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처럼 경제 중심지고요. 항구 도시에는 술집 같은 거 많잖아요. 또 사창가도 많고 점집도 많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하게 음란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이 죽고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의 나이가 어렸는지 이 아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뭐 자랑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 말을 못하죠?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자기들도 그런 유사한 짓을 하니까 말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뭐 어떤 분에는 보지만 말 안 한다, 유관무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틀렸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를 놓치면 권면하라고 돼 있고, 몇 번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되면 치리까지 해야 될 교회 안에 그런 영향력이 계속 좀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까지도 사랑해서 그런 음란 타락하는 걸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덮어주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쳐서 고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서 복음 속으로 나오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흑암 혼동 공허가 고린도 교회를 덮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의 큰 문제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도 아니고 방언이냐 통역이냐 병 고치는 은사냐 수많은 예언이냐 이런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엘리야인 것처럼 강조해서 혼잡하게 만들고, 예레미야처럼 박해주의를 집어넣어서 혼잡하게 만들고, 아예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 사회운동을 집어넣어서 혼잡하게 만들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을 집어넣어서 혼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수다한 사람같이. 그냥 몇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옛날처럼 화끈하게 막 주야 불러불러 막 40일 금식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바닥바닥바닥 막 방언하고 막 이래야 화끈한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아이 이 맹탕 같아. 아니야. 막 은사를 좀 받아야지. 막 으쌰으쌰으쌰 은사 받은 분, 저희 어머니도 은사 많이 받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기도회가 환자들 낫는 거 봤어요. 병 나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한 6개월